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각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으로 유업을 완성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축복으로 우리의 유업을 완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설계하신 그 설계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계도는 나 혼자 완성해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 혼자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완성이 안 돼요, 혼자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 뭘 해보려고 막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난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풀리지?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혼자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혼자 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이 이렇게 지금 함께 엉켜 있는데 이거 나 혼자 잘하겠다는 거야. 나 혼자만 축복받겠다는 거야. 나 혼자만 내 인생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려요. 풀리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끊어지고요, 난리가 나죠. 그걸 그냥 나만 잘하겠다고 나만 쫙 잡아 빼보십시오. 빨간 실만 잡아 빼보십시오. 그냥 우격다짐으로 잘 나오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끊어져요. 서로 같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축복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지금 설계도만 있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그렇지만 너가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멋진 존재가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멋지게 건축될 거야.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할 그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의 설계도가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축복을 받아야 축복을 유업으로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그 유업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함으로 유업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카탈루냐 지역, 여기는 스페인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스페인이라고 부르기를 싫어해요. 이 바르셀로나 이 지역인데 우리는 카탈루냐 왕국, 카탈루냐 사람들이야. 언어도 달라요. 그 바르셀로나 축구대회 할 때 보면 카탈루냐 언어로 응원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통이 뭐가 있느냐면 200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 인간 탑쌓기 그 전통이 있어요. 2010년도에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가 되어졌는데 이걸 하려면은 혼자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중간에 누가 한 사람만 삐끗해도 안 돼. 중간에 그 한 세대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무너져 완전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쫙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 탑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나의 설계도가 나 하나만의 설계도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엉켜 있어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 이루겠다,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설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체하는 것도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성공해야 그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만의 설계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한 4만 명 정도가 무장을 하고 건너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자기들의 지분을 다 받았어. 이제 그냥 거기서 편히 살면 돼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하러 갈 때, 그래 정복 잘하고 승리하기를 바라, 축복해, 축복합니다 뭐 이래놓고서 요단강 잘 건너가 이러고 끝났으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설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 너희들 동편에서 다 너희들 지분을 받았지만 너희들 그 가족들은 놔두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무장하고 먼저 건너가. 그래서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줘. 그리고 너희들이 대신 싸워줘. 그리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면서 싸워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입어, 배 굶지 말고 많이 먹어, 건강해야 돼,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희생하고 뭔가 내가 실제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면서 가서 싸우면서 형제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거룩한 설계도를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무너지니까. 그리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한 소망 안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은요 각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부르심이고 공동체적인 설계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 내 옆에 있는 그 형제가 잘 돼야 돼요. 내 설계도를 완성하려면 그의 설계도가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풀려서는 안 돼요. 그도 잘 풀려야 돼. 서로가 잘 풀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나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아비의 축복을 받아서 그 유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비의 축복을 잘 받아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만 가지고는 안 되고 누군가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설계도를 완성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이 없이는 자기의 설계도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심지어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축복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축복을 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축복에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가 축복받아야 할 어떤 권위자가 있어요. 내가 축복받아야 될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설계도를 이루도록 축복할 존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존재가 누구냐면 아비예요. 그래서 나를 첫 번째 축복할 존재가 아버지예요. 저도 감사한 것이 저희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왜 야곱이 그렇게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까? 그거는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설계도가 완성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나를 축복해 줄 존재는 첫 번째 아버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버지의 축복을 잘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야곱처럼 가서 아버지한테 나 축복 좀 해달라고,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여기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 받아야 돼요, 그 아버지. 그런데 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그 유업 위에 우리가 쌓아 올려지지만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엘리야의 축복을 통해서 엘리사가 세워지고 사무엘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모르드게의 축복을 통해서 에스더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누군가의 권위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권위자죠. 아내에게는 남편이 권위자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위자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권위자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 또는 영적 그 멘토들이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영적 권위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내 위에 두신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고 그 유업 위에 우리의 설계도를 세워야만 우리 설계도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난 혼자 잘났으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요 절대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아비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사명이 일깨워지고 또 실제적으로 유업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유업 위에 이렇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데 이 미국에 가 보니까요 자기 유산을 자식에게 안 주고서 개에게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개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그런 존재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이 없이는 내 설계도가 완성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여튼 이렇게 야곱처럼 이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천재 건축가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우디가요 이게 그가 만든 구엘 공원의 일부 모습인데요
하여튼 천재 건축가인데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가 다 이 철을 다루고 철을 녹이고 철을 뭐 해가지고서 만드는 사실은 예술가들이었던 거예요. 가우디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공간 이 감각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내가 배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을 했는지요. 예. 이렇게 철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아름다운 조각도 하고 철로 모양을 만들면서 건축을 하면서요, 그가 처음으로 만든 그 건축물들이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자기가 건축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할 때 졸업장을 주면서 그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천재한테 졸업장을 주는 건지 미친놈한테 졸업장을 주는 건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던 그 전통적인 건축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말 미친 것 같은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건물을 상상도 하지 못할 때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고요, 또 인체를 연구해서 사람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서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굉장히 튼튼하구나 해서 그 사람의 뼈 모양을 또 연구해서 이렇게 또 건축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천재 건축가였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그건 공경함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축복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이 가우디가 만든 구엘 공원에 가보면요, 저 위에 의자도 있고 다 저기 거기 그 뭐 주차장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원을 기둥이 또 떠받치고 있어요. 저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아비를 잘 공경해서 받들어야 그 아비의 축복이 유업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하고서 받겠다? 안 돼. 그거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우리가 아비의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가리켜서 유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업을 잘 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아비가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아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가 있어서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뻥튀기해서 2배, 3배, 10배, 몇십 배로 뻥튀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비가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그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권세를 무시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비를 비난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비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단돼 버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비를 공경할 것인지 아니면 아비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인지, 그건 이제 우리가 선택할 몫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우, 그래도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그냥 잘 비판하고 정죄할 거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공경하면은요, 그 축복의 유업이 계속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그 시대의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는요 이 복음이 독립운동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주도적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다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뭐 밑에 2개인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들은 아직도 못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복음이 그 가난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의 5, 60년대 세계에서 정말 그렇게 가난했었는데
개발도상국가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자원들이 폭격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다 부서졌잖아요. 지금의 그 IT보다도요 더 심각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반세기 만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선진국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어진 것은 정말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이런 기적이 이루어진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졌다가요, 여러분 지금 IT가 50년 후에 우리처럼 잘 살고 있으리라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바라봤던 모든 기자들이 그랬다고요. 이 나라는 안 된다. 이제 이 나라는 안 된다. 최소한 전쟁 전만큼이라도 회복되는 데는 100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게 기자들이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반세기 만에 우리는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교회들의 부흥의 역사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말이죠, 그때 과업이 뭐였냐면은 이 가난에서 탈피하자. 그래서 김영기 장로님은요 가난 농군학교 만들어 놓고 우리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그 운동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와서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일으킨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래 맞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갖고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가난에 찌들렸으면 그 노래를 불러서 전 국민이 불렀겠냐고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새벽정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우리 새마을을 가꾸세. 그래가면서 그게 우리의 과업이었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우리 아비 세대의 과업이 그 가난을 탈피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땐 정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식하게 이걸 믿었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면서 우리 마을 내 손으로 가꾸지 뭐. 그래가면서 돌 쌓고 길 닦고 해가면서 그래갖고 잘 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은요 90년대에 끝났어요. 그건 90년대까지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 살아보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 우리가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못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패러다임이 돌아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90년대 때 그건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가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도.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잘 살아보세요, 그것은요 정말 절실했던 우리의 과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요 이걸 자꾸 소급 적용해가지고서 하이 참 유치하게 말이지, 무슨 잘 살기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잘 살기 위해서 가서 신앙생활 했나, 참 웃겨. 그래가면서 그걸 막 비난해. 근데 그거를 지금 시대에서 그걸 소급 적용해서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정말 너무 절실한 우리 아비 세대의 과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굶지 않을까, 그게 그때 과제였다고요. 그걸 지금의 잣대로 잘못했다, 뭐 신학이 잘못했다, 뭐 기복신앙이라는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요 시대는 돌고 돌아서, 위기는 주기를 돌아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지금 다른 형태의 위기가 우리에게 와 있죠. 그래서 뭐 헬 조선이다, 너무 살기가 힘들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때만큼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 아비의 그 복음의 능력의 위선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죠. 한국은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위협을 돌파할 만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 중간에 있는 세대가 단절됐습니다.
아비의 축복, 아비로부터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그 유업을 자녀들이 부모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걸 거부해 버렸어요. 윗세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동안 다음 세대인 지금의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년 세대는 복음화율 2, 3%밖에 안 돼요. 선교학적으로 복음화율 2, 3%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윗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386이에요. 그 당시에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386 세대라고 얘기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이 386 세대가. 근데 이 386 세대가 윗세대와 다음 세대, 지금 청년 세대를 연결을 못했어요. 왜 연결이 안 됐냐면 윗세대를 비판하고 손가락질 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거 지금이라도 고쳐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고요. 윗세대의 그 유업을 우리가 믿음의 그 돌파 능력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지금 이 좋은 세상이 됐는데도 헬 조선이라고 외치고만 있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우디는 정말 아름다운 이 건축물을 지어서 이 건축물이 지금 130년 이상 지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을 수 있냐면요, 가우디는 죽었어요. 근데 그 후세대들이 그거를 받아서 이어받아 가지고서 계속해서 지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 토대 위에다가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윗세대의 그 좋은 것들을 물려받아서 그 토대 위에다가 우리가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우디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거룩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성전 내부에 들어가 보면 꼭 숲을 연상시켜요. 꼭 이렇게 나무 가지가 퍼져 있고 그 햇빛이 숲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들어 놨는데, 자기 세대에 이걸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후세대가 이걸 계속해서 연결해 가서 짓고 있는데, 그 가우디가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지 그거 보러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걸로 사람들이 먹고 살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윗세대의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경을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설교도가 완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향한 그 설교도가 완성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냥 빨리 건너가면 돼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그렇게 깊지가 않거든요. 저 위쪽은 좀 깊지만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면서는 얕아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스톱 그래 놓고서 그 물이 홍수가 나서 장마가 되었고요, 그냥 지나가면 다 빠져 죽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였느냐? 아니에요. 그 물을 세워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거기를 건너가게 했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뭐와 같다는 거예요? 뭘 데자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홍해를 건너던 걸 데자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윗세대가 잘한 게 별로 없었어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우상이나 만들어 섬기고, 막 거역하고 그래가지고요, 뭐 기억해야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막 수치스러운 것이었고요, 실패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게 딱 하나 뭐 있었냐면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100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다 놔두고 딱 한 가지 잘한 거, 홍해 건넌 거, 그거 기억해라.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 건넜을 때처럼 요단강 홍수가 났을 때 이걸 막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면서 홍수 건넌 거 기억해 너희 조상들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윗세대가 실수한 거 많죠. 부끄러운 거 많죠. 그런데 그거 기억하지 말고 그 윗세대가 잘했던 그 딱 한 가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념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아비 세대에 대해서 무엇을 기념하고 있나요? 저는 미국에 가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걸 기념하면서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들어가면서 와, 이 나라 기념을 잘하네. 프랑스 갔더니 드골 공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로 들어가죠? 그냥 인천으로 가면 됩니다. 뭘 기념할 줄 몰라요, 우리나라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설계도는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축복으로 유업을 받아서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축복함으로써 이 유업을 이룰 수 있고, 아비의 축복을 받아서 유업을 얻게 되어지는데 아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비를 공경해야 된다. 100가지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잘한 그 한 가지를 기념하고 그것을 공경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 우리 윗세대가 했던 그 복음의 돌파의 능력, 이것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을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승리를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데스티니가, 우리 설계도가 완성되어져 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4장 19절에 보면요, 첫 달 10일에
첫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새롭게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10일이 됐다는 건 이때 양을 준비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40년이 지나고 이제 41년이 되는 첫 시작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을 받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18년도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돌을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로 세웠어요. 물속에 있던 걸 꺼내왔다는 거예요. 즉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밖으로 나왔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냥 내 성품으로 살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지 가서 보고서 막 느껴진 게,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요 여리고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리고에 보니까 이 대추야자 나무들이 쫙 질벽에 늘어섰는데 이게 막 너무 잘 익어갖고 막 툭툭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막 깨져갖고 이 물이 흐르는데, 이 대추야자가 굉장히 달잖아요. 꿀이 흘러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걸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거기서 뭘 했느냐, 거기서 유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12절에 보면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에 소출을 먹는 그들의 설계도가 완성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가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